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번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9장 끝부절 3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36절부터입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이니라. 롯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약 61km 떨어져 있는 항구 요빠의 여제자라 호칭하는 다비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로서 여제자라 호칭되는 아주 최초의 여성이리만큼 그녀의 믿음이 얼마나 남달리 튼실하였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비다의 신앙은 첫째, 선행하는 신앙이었습니다. 36절 말씀에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규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주위에 있는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녀 자신이 생활이 풍족해서가 절대 아니라 넉넉하지도 못한 그 형편의 상태에서도 있는 것을 서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르가의 성품은 둘째, 구제하는 일을 정성을 다한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38절 말씀, 롯다가 롯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그녀가 갑자기 병이 들어 죽게 되자 모든 과부들이 안타까워 모여 앉아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도르가의 선행, 이는 곧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말씀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실천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다의 그 항구에 있는 베드로를 요빠에 급히 이르도록 한다 하여서 40절 말씀에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베드로가 도착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봅니다. 이건 아주 이제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오랫동안 30년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일으킨 일이 있지만은 다시 살린 일은 이분이
아주 처음입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함을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만 있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옆에서 살아계시는 그 이름이 여호와라. 나는 너희 여호와라.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항상 계시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는 처음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빙한다는 것을 잘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는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기도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로서 이 사건을 통하여 많은 요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은 마지막 세대 가운데 참된 제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예수님 수제자로서 추앙받던 사도였습니다. 또 요바에서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었으니 그곳에서 유숙하는 한 서로 자기들의 집에 베드로를 모시려고 서로 경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그 누구의 집도 아닌 43절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느니라. 이걸 잘 살펴봐요. 하룻밤도 아닌 여러 날 동안 그 무두장의 집에서만 머물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두장이란 가죽 제조 기술자를 말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무두장인을 최하층 촌면으로 간주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백정을 아주 천민으로 했듯이. 그래서 오직 하면 그 임꺽정이 백정의 아들인데 임꺽정이 나는 일어났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인간 이하로 취급하였다는 것입니다. 무두장이는 직업상 죽은 짐승의 사체를 만져야 하기 때문에 더욱 경외시켰지만 그런데 역설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긴 무두장이가 만든 그 가죽 제품을 귀족들이 신발로, 겉옷으로, 벨트로, 안장 등으로서 이 제품들은 없어서는 안 될 품위주의에 대해서 생활 필수품이었다는 것입니다. 무두장이를 부정한 천민으로 간주하면서도 한편 그들이 만든 가죽 제품은 귀히 여긴다는 것은 이건 이중적인 자기 모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최초의 무두장이는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하와에게 옷은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죽은 짐승의 사체에서 가죽을 벗겨내신 하나님께서도 부정하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모순에 빠지는 자체를 보면서. 그러므로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 자신의 유숙지로 선택한 것은 무두장이야말로 자신의 직업을 통해 남을 섬기는 사명자형과 비슷한 직업의식이 있음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처럼 무두장이 시몬은 베드로와 유숙과의 함께 삶의 위로를 느낄 수 있었고 기쁨으로 사명자의 공감을 얻어서 좋은 나눔을 갖게 되지 않았을겠는가 짐작함이 갑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사도들의 행적, 사도행전이라고 하죠. 지금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의 마지막 장인 마태, 누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에 가면은 끝맺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 부활하셔서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모읍니다. 왜 모으십니까? 그 배경 우리가 잘 알듯이 갈릴리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을 다 갈릴리에 모으시고 그들이 삶의 현장 그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그래서 히브리어로 갈릴리의 뜻은 고리며 연결고리라는 그 고리인데 즉 증인으로서의 삶의 고리는 자기 삶의 현장이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현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끝으로 향하는 출발점인 동시에 목적지가 한 돌을 뺑 돌고 나면 바로 그 제자리에 오는 것이 지구의 둥근 이치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실천의 강령이 있음과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일찍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미가서의 위침을 가슴에 새기면서 베드로가 이미 죽은 도르가를 살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떻게 봅니까? 41절 말씀 지나서 우선 베드로가 최우선적으로 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쉬지 않는 기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간구입니다. 그래서 그 간구하는 성령님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엮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죽음을 향해 선포하는 성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의 위엄, 또 즉 죽음을 향해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위엄과 또 그의 손을 내밀어서 직접 일으키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그 성품까지 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것을 경륜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고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는 그 과정이 되는 것인데, 이런 하나님이 창조에서부터 시작하여 구원에 이르는 일련의 모습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뒤돌아보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런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무리 입으로 믿는다 하지만 잊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다 주님이 없는 세계와 똑같아서 우리가 항상 기도함으로써 간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또 우리가 성자 예수님의 우리가 행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비다야 난리다 꿈 다비다야 하듯이 일어나라고 말씀할 때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100세에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뭐 부담게 뭐 어딨냐는 그 믿음이 확고할 때 우리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숨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의 선한 이웃의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